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요셉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식구가 많다 보면 부모가 자식들을 다 사랑하긴 하지만 모든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한 자녀를 더 깊이 사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보통 이런 경우라면 요셉이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기는 사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막내면 모르겠습니다. 막내가 받는 사랑이 또 특별하지 않습니까? 또 장남이라면 장남에게 기대하는 그 마음 때문에 부모가 장남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랑을 부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1번째 아들이라 이거 참 애매합니다. 부모의 사랑받기 참 애매한 위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예상과는 다르게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던 야곱이 아내가 4명 있었죠. 그 중에 라헬을 가장 사랑했는데 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으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게다가 둘째 아들이었던 그러니까 형제로 보면 마지막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내와 평생 100년 회로할 줄 알았는데 먼저 죽고 나니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나마 첫 번째 아들이었던 라헬이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있으니까 그 요셉을 사랑함으로 그 상실감을 대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식이 많은데 요셉을 사랑하는 것,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애착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한 것 때문에 집착이 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도 많은데 굳이 요셉에게만 당시의 귀족이나 왕족들이 입던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형제들 안에 갈등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형제 안의 갈등이 심화되어서 어떤 일까지 벌어졌습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노예로 팔게 되는 그런 일이 바로 여기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셉에 대한 이 말씀은 창세기 37장에서 시작해서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까지 지속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시작하는 37장 첫 말씀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다고요?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는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17세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다른 아들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는 말씀을 보신 적 있습니까? 유독 요셉에 대한 소개를 할 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37장부터 50장까지 주인공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요셉입니다. 그럼 요셉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 첫 시작에 그냥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면 될 텐데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전체적인 이야기의 줄거리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 틀을 싸고 있는 큰 틀로 보자면 이것은 야곱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텐데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야곱과의 관계를 이해해야만 이 요셉 이야기가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족보가 뭡니까? 혈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야곱과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과 야곱이 한데 묶여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야곱과 요셉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사실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봐야 한다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라헬이 죽고 나서 야곱은 정말 상실감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서 요셉을 사랑하는데 애착 정도가 아니라 집착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아니 요셉이 뭐라고 11번째 아들인데 우리에게는 한 번도 입혀보지 않은 그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히니 시기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장남이었던 누벤이라도 나서서 아버지 이러면 안 되죠. 왜 요셉에게만 이런 특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벤 말이 잘 통하지 않으면 넷째였던 유다 말은 그래도 아버지 야곱이 잘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유다라도 나셔서 형제들 안에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한데 누구도 그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시 사회가 가부장적인 사회이고 가장이 한 말을 하면 그 말을 따라서 모든 가정이 움직여야 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정작 야곱은 자기의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요셉만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편안하게 말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요셉에게 형들이 칭찬을 하거나 좋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철들지 못한 요셉이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좋은 말도 안 해주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형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했다는 겁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다 보니까 형들도 열 받을 대로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이 양치러 갔을 때 멀리 가게 되면 가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늘 야곱 곁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은 어떤 야곱이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야곱, 그 야곱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관계가 깨졌고 고향을 떠나야 했던 야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목표로 삼은 것은 얻어내려고 했던 그 야곱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삼촌 나반이 어떻게 보면 많은 배려를 해준 것이죠. 물론 외삼촌 나반도 잘한 것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 기회를 야곱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관계를 다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이면서 또 장인이었던 그 라반과도 관계가 다 깨져버리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디나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그 디나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야곱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왔던 이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나 이제 끝장났다. 나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전멸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잔머리 굴려가면서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많은 재산을 모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말을 했는데 너는 듣지 않았는데 이제는 듣겠느냐? 그러면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는 거죠.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지금까지 말을 듣지 않았던 그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변곡점이 된 것이죠. 지금까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목표로 삼은 것은 이루어내며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온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재산은 조금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온 집안이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변화된 그 야곱 곁에 누가 있었다고요? 요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입에서 무슨 말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 왜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가장 곁에서 요셉이 듣고 자랐을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요셉이 노예로 팔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리고 난 이후의 삶을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소식을 알고자 찾아갔다가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팔리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그 땅에서 애굽까지 내려가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노예로 팔렸으니 노예 상인에게 붙잡혀서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로 팔리게 됐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자면 글쎄요, 한 달 정도 걸렸을까요? 오래 걸리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분한 마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니 내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어? 야,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고 그런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예로 팔렸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열매가 있었으니까. 요셉을 통해서 형통하게 되는 일을 요셉도 보니까 당시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노예로 열심히 살아봐야 노예지. 노예가 열심히 일해서 주인의 재산을 불려준다고 해서 그 주인이 노예 해방을 시켜주겠습니까? 오히려 그 노예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겠죠. 이런 과정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고 그 요셉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귀로만 듣던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됐겠죠. 욥이 큰 시험을 당했을 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면 요셉도 아마 이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이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가장 가까이에 요셉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요셉에게 무엇을 말해줬을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무엇보다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것, 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고 하는 것, 무엇보다 야곱에게도 하나님 약속하셨죠.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야곱은 그 삶의 체험을 요셉에게 그대로 전수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잘 몰랐을 수도 있죠. 그거는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이삭의 삶이었고 그것은 야곱의 삶이었으니까 나의 삶과는 별 관계가 없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루셨기 때문에 요셉 자신도 태어났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의 삶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았던 그 삶과 요셉이 살아갈 삶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을 이해해야 우리가 요셉의 삶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이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이삭에게도 직접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직접 말씀하시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의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으니까 관계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이삭에게도 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야곱에게도 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요셉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 말씀은 요셉에게도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혈육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이 하는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광주로 어떻게 오게 됐는지, 또 광주 대인교회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됐는지, 또 어떻게 개척을 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참 많이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가혹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나?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지?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속으로 삼키며 하루하루를 살았죠. 그러다가 교회를 사임하기 일주일 전에 교회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죠. 교회가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찾아와서 참 무례하게 담임 목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말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여기까지니 너 이제 그만둬도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임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그런데 사임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쁘시게 움직이셨는지 사임하고 그 다음날 살 수 있는 집도 마련해 주시고 또 사임하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뒤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붙들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까지 행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가난 교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야곱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요셉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8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틱길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던 그 야곱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요셉에게도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요셉이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은 언젠가는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이 그 삶의 열매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귀로 듣고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내게도 분명히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그 때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방법과 때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때와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또 성도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그 삶이 무엇인지를 그 열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내 방법대로 내 때 내가 생각하는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은 틀렸어, 하나님은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선택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시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해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고난으로만 끝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더 성숙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 노예 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삶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그냥 단순히 요셉이 그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창세기 39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봤다고요? 그의 주인 보디발이 노예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도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디발은 엄청나게 큰 부자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시위대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친위대장,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실장이죠. 실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실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이 사람에게 더 많은 재산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요셉을 통해서.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저 요셉 잘 이용해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가정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가 먹는 것 외에는 손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요셉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노예로 팔렸지? 그리고 보디발 집에 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여전히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누리는 것은 요셉이 아니라 보디발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보디발 집안에 재산이 늘어나는 것인지 노예로 살고 있는 요셉의 재산이 늘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때서야 이해하게 됐죠. 애굽의 총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 돈을 사용하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아마 재정부 장관 정도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훈련받지 않으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요셉은 이 훈련을 보디발이 주는 밥 먹어가면서 자기는 돈 한 푼 들지 않으면서 보디발 집에서 총무 역할을 하면서 이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보디발 집이 얼마나 컸느냐 하면 그 집 안에 왕의 죄수들,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을 정도로 집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 안에 일하는 노예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돈을 운영하는 것을 바로 요셉이 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물론 비교를 할 수 없이 큰 재정 규모가 애굽에 있었겠지만 그 훈련을 보디발이 집에서 총무 역할을 하면서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훈련비도 내지 않으면서 그렇게 받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또 돌아봤을 때 요셉이 훈련받아야 했었던 것이 하나가 뭐냐면 애굽 왕실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애굽의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배우지 않고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기획재정부에서 일하려면 공부 대충 해가지고 거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는 정도로 해서는 또 안 됩니다. 학위가 필요하면 유학도 갔다 와야 되고 박사학위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요셉은 전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겁니다. 애굽의 정치에 대해서, 애굽의 왕실에 대해서 요셉이 어디서 배웠습니까?
감옥에 갇히면서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햇볕이라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것도 정말 요셉이 뭔가 잘못해서 갇혔으면 모르겠는데 모함을 받았죠. 누명을 썼죠. 보디발의 아내가 이 아름답고 용모가 빼어난 그 요셉을 꼬시려고 했을 때 요셉이 옷까지 벗어놓고 도망가게 됐죠. 그러면 보디발이 돌아왔을 때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노예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아내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아내 말을 듣겠죠. 그래서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거 증거다. 이 옷을 벗어놓고 간 게 이 증거다.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노예로 팔린 것 내가 그래도 여기 가정 총무가 됐으니까 거기까지는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됐습니까? 이제는 내가 죽을 때까지 햇빛도 보지 못하고 여기서 끝장날 판인데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뭐라고요? 감옥에 갇혔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봐야 죄수인데, 그래봐야 밖에 햇빛도 제대로 쬐지 못하는 죄수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계획의 훈련을 감옥에서 받게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를 삼으시려면 유학도 보내시고 학위도 필요하면 공부도 하게 하시고 또 최소한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해야 그 정도는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옥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의 총리 수업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과 같이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땅과 하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나님에 대한 부인을 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팽개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살면서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버지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목격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아버지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면 불평과 원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형님들을 만났을 때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20년 전에. 요셉은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그 나를 팔았을 때 그 분노함, 그 화를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야곱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신앙생활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고난이 없습니까? 있죠. 말 못할 고난도 있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행하시는가? 이럴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온전히 붙들고 이 고난을 통과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나서 그 길을 걷고 나서 열매가 맺혀지면 그것을 누가 볼까요? 나도 알겠지만 내 자녀들, 내 이웃들, 내 가족들이 그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그걸 봤죠. 그래서 보디발도 인정합니다. 저 요셉은 노예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과 함께 하는구나. 그런데 그 결과도 봤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맛보게 된 사람도 보디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신앙생활하게 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열매를 통해서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원하신다고,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기 원하는 그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이 모든 일이 끝나기 전에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열매로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이 그냥 내가 힘들고 지친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내 인생의 반전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그것을 맛보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입으로가 아닌 삶의 열매로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열매 맺어지는 그 열매를 통해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와 소망에 대해서 묻고 그들도 함께 구원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 모든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게 하셔서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에 우리를 짓누르려고 하는 그 문제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며 열매 맺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증거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선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한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쉽게 넘어지고 엎어지는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를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삶의 현장에서 주시는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는 참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